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질병이 있다면 그 걱정에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겠지요. 오늘 게네사렛이란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온 지방에서 병자들이 몰려왔고 심지어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고칠 수 없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겠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당시 온 지방에서 몰려왔고 심지어 옷가에라도 손만 대면 나으리라는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또 유추할 수 있겠지요. 혈루병 여인처럼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때는 이 틈을 타고 가짜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그리스도께 온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 받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면 오늘 복음 가진 우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이 틈을 타고 들어온 가짜 치유는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치유 방법과 원리는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올바른 치유의 시작입니다. 올바른 치유의 시작은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안 낫는 병은 대부분이 사단이 가져다 준 병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순간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까지 바뀌게 됩니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생겨집니다. 병고침 중요하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준 12가지 병들 수밖에 없는,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예틀이 끼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틀린 게 들어와 굳어버린 예틀이 오늘 기도로서 깨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새 틀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병이나 문제, 상황, 사람, 이것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의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성경에만 있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부터 빠져나와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새 틀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치유의 원리와 지속입니다. 공황증이나 우울증, 또 편집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사단이 내게 각인하고 또 마음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 속에 딱 체질이 되어버린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며 정말 꼭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신문제 온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복음이 제대로 각인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도 잘 안 될 것입니다. 이거를 뽑아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씨앗만을 심는 이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고쳐지다가 어느 날 완전히 치유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나의 예배에 도전하면 됩니다. 또 암 환자나 또 불치병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이 필요합니다. 깊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또 사실적으로 깊은 음식, 깊은 운동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대의 질병이죠. 중독. 이 중독은 뇌에 중독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또 영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한 희망을 주시고요. 앞으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치유의 원리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지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 고백하냐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안 낫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기 위함이기에 내 연약함 또한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강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된 사람의 지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또 대부분의 사람이 상처가 있으니 착각하게 되고요. 틀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치유된 사람의 지속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상식선을 생각했다면 형들은 왜 나를 팔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틀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상식 이상의 것을 하니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참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뀐 치유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치유하고 자신도 치유하고 다 바꾸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누리는 속에서 영혼과 몸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먼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세상 살릴 참된 치유를 위해 그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을 넘은 영적 세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흑암은 당연하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언약을 잡으세요. 올바른 치유의 시작은 구원받은 그 신분부터 시작입니다. 치유의 원리는 사단이 각인시킨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 예배로 심는 것이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것에도 문제되지 않고 상식 이상의 것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도,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치유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계와 함께 하십니다. 시대의 질병을 또 재앙을 속히 끝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사단의 각인 뽑은 오직의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4월에 캠프 주제 온라인 전도운동을 위해 기도하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